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처녀에게, 물론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기는 하지만은 아직 혼인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하게 하실 텐데 네게 잉태하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 하는 이름으로 예수라고 하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다, 임신한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천사가 말하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무슨 현실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당장 혼인도 깨지고 사회적으로 자기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요셉하고 결혼을 이제 임신을 하면 그 임신에서 낳는 맏아들이 아주 크고 세상의 이름을 날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랬다면 마리아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글은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마다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결혼 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불가능하게 믿기지 않는 일인데 그런 천사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마리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여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런 대답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 아직 그때 요한이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엘리사벳과 두 임신한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자기 앞에 나오는 거를 볼 때에 갑자기 자기 태중에 임신한 아기가 태중에서 복중에서 뛰놀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그거를 끝까지 믿은 이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여기 성경은 몇 줄 이렇게 써놨지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성경에 보면 끝까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 끝까지, 인내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의 하나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하고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거에 대한 표현을 할 때에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여,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기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그거를 믿는 것 자체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세주를 낳게 할 만한, 그 태중에 임신하게 할 만한 여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이 이게 대단한 믿음으로 보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실 인물로 하나님은 보셨고, 그의 태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리아의 인물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는 범상한 믿음을 초월한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거예요? 이 약혼을 한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요셉이 그걸 알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그걸 알고 마리아가 나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뭘 했어요? 임신을 했어. 그러니 저거는 분명히 딴 남자를 가까이 해서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되지 않는 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걸 초신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내게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는 쉬운 일 정도는 뭐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죠. 여기 뭐 상세하게 마리아가 심정이 어떻게 변화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지만은 한마디로 그런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 그래서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꿈에 현몽하시잖아요. 네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영으로 임신하게 한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 그래서 결혼해라. 그러니까 요셉도 그걸 믿었으니까 요셉도 훌륭한 인물이에요.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얘기해 주시면 믿고 뭐 믿을 정도가 아니고 바라고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조금 내게 불리하고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나 그저 평범하게 시골에 살다 가면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실제 어려움이 오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를 본받아서 하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사도 바울 말씀한 대로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현실의 변화가 조금씩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마 이건 엉뚱한 생각이고 뭐 그렇지만 요새 같으면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기술이 하도 발달해서 그걸 뭐 의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다 하면 안 돼요. 요즘은 산전 선별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임신했는데 출산 전에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면 적어도 한 3, 4개월 지나면 가서 아들 날 건지 딸 날 건지 태아의 상태가 어떤지, 물론 태아의 상태가 어떤지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좋지만 벌써 다 아들, 딸 다 미리 알아보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이 태중에 임신한 아기를 산전 선별 검사를 해가지고 장애아로 출생할 가능성이 판정이 되면 무조건 유산시키도록 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 기술 가진 인간들의 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명도 마음대로 조장하고, 장애로 낳는 것도 원하지는 우리는 않지만은 그게 생명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좋은 것만 원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고통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죄송하고, 우리가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싫을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에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신앙생활 한 아이들에게 난 시집장가 가면 좋겠습니다. 내 정직한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서 사람이 받아들이기 좋을 것만 같은 걸 내가 알고 늘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설교를 늘 꾸며서 하나의 편향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정해놓은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늘 그런 식으로 각색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 데서 잘한 사람하고 난 짝을 맺어주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가 유리하고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믿고 맡길 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지 좋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복을 받는 게 필요하지만 복 받는 것만 원하는 식으로 설교 듣고 자란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의 믿음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리아 송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14절부터 1장 46절부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마리아의 노래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의 내용이 아주 특별해요. 여기 뭐라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이라는 표현을 해요. 자신은 비천한데 하나님이 돌보셨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 오늘 제목이 만세의 복 있는 여인인데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근데 자자손손이 내가 복을 받은 여인, 복 있는 여인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이라 그러면 뭐 동양에는 오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얘기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장수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뭐 유호도 고종명하고 문자를 쓰는데 마지막 죽음도 복된 죽음, 뭐 그런 식의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인가? 마리아가 예수님 낳으셔서 결국 예수님이 어떤 길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항상 사람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쫓겨다녀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아들을, 내 아들이 그렇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건 자자손손이 저주된 마리아가 낳은 맏아들이, 장자가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 십자가에 죽은 집안, 가장 극형이고 저주받은 죽음에, 나중에 그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무슨 이유를 알아요? 그걸 너보다 설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자, 그러면 그걸 왜 마리아는 스스로 왜 그렇게 인식한 거 하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세상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로 나면 두려운 줄 몰라. 학교 가서도 다른 애들을 막 취업해. 자기 아버지 백을 믿고. 자랄 때부터 두려운 게 없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가 이게 처녀니까 불과 20대 전일 텐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을 두려워하게 하는 자의 편이 아니고 두려워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위축되어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고? 지옥에 가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주워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성경은 시작부터 누가복음에 흐르는 전체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제 우리가 늘 만약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고시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오면 껌뻑해서 이렇게 환영해드리고 몇 달 안 되면 장로가 되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내가 과장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국은 그게 현실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 성경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100년 이 설교를 설교하고 100년 이 성경 읽어도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 보고 아무리 장로 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내일은 장로 되고 싶습니다. 아주 우리 장로님들 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 했잖아요.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만 남아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헛된 생각을 품지 말도록 정말 복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늘 무슨 복도 받고 뭐도 받고 뭐도 받고 안 그래도 이게 가득한, 그렇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생각을 비울 수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교회에서 설교마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이 얘기 암만 그거 백날 해줘 무슨 소리죠? 안 해줘도 받고 싶은데 그거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다가 더 뭘 말을 그걸 할 필요지.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천한 자를 보면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높이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반대로 비천한 자를 밟으라고 우리 보고 하시겠어요? 나는 비천한 자를 높일 테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비천한 자를 밟아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줄인 자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줄인 자를 먹이고 싶습니다.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고 생각하고 복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에 속고서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두뇌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평생. 나는 복을 안 받은 것 같아.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복을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슬람 세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북한에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늘 그렇지 않아요. 늘 없는 것만 생각하죠. 복을 안 받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도의 현실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난 세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 살아가는 이 혜택, 국가로부터 받는 거, 미래에 대한 보장이나 문화적인 거나 종교적인 거나 교육적인 모든 것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비교해 볼 때 난 1%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호주 인구 다 합해야 2,500만입니다. 근데 세계 인구는 지금 75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죠. 너보다 비천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아직도 비천한 사람 높일 생각은 없고 깔아뭉개고 아직도 네가 더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제 자신을 향한 반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이 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아는 눈을 가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신 거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성탄절. 하나님, 우리는 넘치게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비천한 사람 좀 높여주는 이런 마음,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겸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화 42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42, 42. 이게 이제 미국의 1947년에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의 백남바예요. 야구 선수들이 유니폼 뒤에 자기 고유 남바를 붙이잖아요.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는 흑인입니다. 그 흑인 야구 선수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아주 관심 가지고 유심히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야구를 잘해. 치면 홈런도 치고 또 도루, 이 도루라고 하는 건 1루, 2루, 3루 사이에 피처가 공을 던지는 순간에 손살같이 달려서 이게 뭐라 그래요? 도루니까 이게 훔치는 거지 말하자면. 한루를 그렇게 가고 하는 이거를 너무 잘하고 그래서 야구 선수인데 흑인이라.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야구 팀들이 이 전국적으로 스테이지별로 다 이렇게 도시별로 있는데 거기에 이 야구를 이제 너무 잘하니까 한 감독이 리키라고 하는 감독이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야구 선수로 이렇게 발탁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흑인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같은 팀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라고 하는 팀의 선수로 이제 이렇게 선발이 돼서 하는데 같은 팀원들끼리 다 자기들은 몽땅 백인이고 이 흑인 놈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흑인하고 같이 팀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팀 멤버들이 전부 사인을 해요. 우리는 흑인하고 같이 팀이 돼서 할 수 없다. 그런 일부터. 근데 그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보기 드문 생각을 가지고 이 제키 로빈슨을 밀어주고 붙들어주면서 계속 발탁을 해요. 근데 별별 이제 그 위험을 다 당하지요. 거기 일부러 피칭하는 사람이 얼굴에다가 이마에 일부러 던져서 얻어맞기도 하고 타석에 섰다가 또 이렇게 뛰어들어오면서 일부러 다리를 발로 막말로 해서 발로 까가지고 째져가지고 수술도 받고. 근데 이 선수가 자기를 자꾸 그렇게 발탁을 해서 써주는 그 리키에게 물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느냐. 실망을 하고 좌절할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자꾸 용기를 주면서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자꾸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해주냐. 친절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런 거더라고요. 나는 야구를 사랑한다. 내가 한때 야구에 대한 흥미를 잃었었는데 너를 보면서 내 야구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야구가 이런 점에서 내 마음에 이런 야구에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것이 나는 계속되기를 원한다. 그건 아마 이제 영화니까 야구 중심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정신을 똑바로 알아야 이 사람들이 이 제키 로빈슨 흑인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호텔에 가도 방에 재워주지 않고 음식점에 가도 화장실을 가는데 거기 못 간다 그러고 백인들만 쓰는 화장실 따로 가는 데마다
그리고 심지어 타석에 서가지고 이렇게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감독이 니거 깜둥이라고 막 소리를 질러. 일부러 정신산만해가지고 이거 칠 수 없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니거라고 또 한 번도 아니고 5번 10번씩 막 그렇게 해대가지고 한 2번 정신이 나가서 실수하고 헛방을 쳐요. 그러고 나 못해 먹겠다 하고 다시 들어오는데 나 다시 안 하겠다. 근데 이 리키라는 사람이 그를 붙들고 다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네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는 일은 네가 야구를 통해서 네가 하는 일을 하는 거다.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 정신을 똑바로 아는 것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정신 없으면 이 길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 세상에 다른 거 생각하고 오셨으면 그렇게 가실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여주는 것도 그겁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리라고 하신 이걸 지켜내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정신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정말 예수님으로 나셔서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예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